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자.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임을 넣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란 뜻입니다. 라는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자. 이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정확히 2시간 31분 후에 2025년 을사년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요? 이 새해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앞으로 2025년 새해 갈 길과 방향과 목표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결정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사람의 지성과 감정, 의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지성과 감정, 의지의 자리입니다. 우리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바로 이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감정적인 요소들도 바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 또한 마음에서 이루어지지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을 나뭇잎의 흔들림이나 이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바로 그분의 깊고 오묘한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는 눈이 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일 때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립스틱 바르고 할렐루야 하고 페인트 짙게 하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얼마짜리 했느니, 외투는 뭐 브랜드 유명한 것을 입었느니, 이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을 마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 내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중심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11살밖에 안 된 한 집사님의 아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아이의 엄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굉장히 큰 감자를 다듬고 있었는데 참 보기에도 좋고 반찬을 하면 참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자 좀 썰어 놓고, 그 다음에 호박 썰어 놓고, 그 다음에 된장 풀고 고추 좀 쓸고, 그래가지고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이면 참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감자를 반으로 쫙 쪼개서 썰려고 봤더니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큰 감자가 겉보기엔 참 좋았는데, 그래서 껍질 벗겼어요. 근데 잘게 썰려고 반을 먼저 딱 쳤더니 속이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아이가 보고 에이 엄마 썩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아이에게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봤니? 겉모양은 좋은데 속이 썩으면 그것은 다 나쁜 거야. 그러나 겉모양은 좀 부족해도 속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시거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한 마음은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글귀가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글귀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그날의 떨림으로 내내 사귄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하던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많으나 밤이 늦으나 기쁜 마음으로 맞는다면, 교회에서 세례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날마다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면서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넓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 마음 참 좋습니다. 첫 마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지고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쉬움 가운데 있는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 그리고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다 이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계획과 뜻을 다 이루고 좋은 열매를 거둔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두 번째 되지. 모든 것의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또 2시간 후면 뭐 새로운 해라고 하지만 또 1시 또 2시 아침 뭐 똑같이 뭐 어제의 반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음이 안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오히려 더 욕심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안 변하면.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로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으면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의의 사람입니까? 의의 사람이란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삶이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를 이루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만사형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사람과도 다른 관계를 이루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들으셨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젠가 그제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껏해야 4년밖에 못하고 물러났지만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을 정말로 눈썹을 휘날리며 다녔는지 몰라요. 할 일을 다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준 것이 아쉬울 정도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 사람이든 자유민주 진영에 있는 국민 모두가 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더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무안공항에 그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냥 묻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의를 이루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도 바른 관계, 의를 이루면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물질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알고 바로 사용을 할 줄에 그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일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부지런함과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삶을 향해 가는 길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 과거의 나, 오늘 이 시간 이전의 나, 옛 성품, 옛 습관, 옛날 방식들을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나온 것은 결코 좋은 열매, 좋은 수확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탕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출발된 것은 안 좋은 것들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바로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은요, 우리의 총명을 흐리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 완악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욕심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들 그들의 마음이 무디고 어두워지고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잖아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욕심이 그들의 총기를 흐렸습니다. 욕심이 그들의 용맹도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그들의 충성도 헌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멸망의 길로 유혹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욕심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이 욕심을 버릴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쫙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꿀처럼 우리 못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놈이 절대로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욕심을 죽여버려라. 아멘. 그 욕심을 죽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리의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둑질 하다시피 해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고 자기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인생이, 그것이 운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본능의 발달과 행동 결과, 에머슨 학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란, 체인지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 외모의 변화를 말합니다. 머리를 그냥 스트레이트 했던 사람이 빠글빠글 파마로 한 외모의 변화. 눈이 그냥 착지했던 사람이 눈을 수술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바꿨다라든가, 누구처럼 턱이 와 이랬는데 깎아가지고 이쁜 달걀 모양의 했다든가, 맨날 같이 청바지 입고 다니다가 어느 날 봤더니 아주 클래식한 무릎 아래가 내려오는 롱 스커트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단정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외모의 변화. 본래 변화라는 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자라면서 변하고 나이 들면서 변하고 아무튼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만큼 성숙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만큼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데 나는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했습니다. 나이 먹어 67 넘으면 오히려 애가 된다고. 어린애가 똑같이 욕심과 시기 질투 가운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많은 열매도 막 성장해가지고 풍성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이를 먹어서 더 풍성하게 풍겨나야 되는데 이거 그게 아니고 그냥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거짓말하는 냄새, 사기치는 냄새, 남의 피 흘리는 거 좋아해서 박수치고 장구치는 이런 냄새만 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고 시끄럽고, 나이 먹고 성숙했으면 인격의 변화가 나와서 그의 인격으로부터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랬냐, 이거 한번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사람은 변화만큼 성숙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것을 영적인 변화, 곧 영적인 성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성숙은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다 너 잘 알아. 그 자기 외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선생 노릇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인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향기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더 어렵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을 더 돕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고. 아멘. 이것이 성숙한 영적인 성숙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면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삶의 태도, 모습, 자세, 방법도 달라지겠죠. 예수를 만나서 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삶을 견디하는 태도도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따라 마음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합니다. 내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삽니까? 아니면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아니에요 주님, 내 생각엔 이게 옳아요, 나는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으면 삶의 목표와 가치관도 바뀝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뀝니다. 변질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향,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아서 잘했다 칭찬하고 상 주고, 아니 내가 뭐 더 도와줄 게 없나, 내가 더 줄 게 없나 라고 여길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더욱 달라지죠. 우리 안에 있던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는 거꾸로세요. 보셨잖아요. 그 기분 좋게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그런 참사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했다. 도착하면 연락해. 연락이 없어요. 도착했니? 보냈는데 안 봐. 못 봤어. 카톡에 문자.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찰필 미루지 마시고 당장 바꾸세요. 당장 내 마음을 바꾸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 앞에 서서 두들깁니다. 아무개야 문 열어라. 아무개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 너를 승리하는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영생의 길로. 열어라. 아직도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와 에고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당장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변합니다. 모셔드리면 변합니다.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자정하는 그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그 주님께서 여러분 자꾸 브레이크 걸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했지. 너 그렇게 살면 축복하지 못한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싸웁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안 모셔드리고 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냐? 너무너무 자꾸 변해가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거든, 주님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너무 자꾸 변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처음 마음에서 변질되고 잊혀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먹고 사는 게 뭔지, 아니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이 한 것이 뭔지, 그 욕심이 현실에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엄청난 흡착력을 가지고 나를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이 현실이. 그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냥 주저앉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로 썩어진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감이나 밀감이나 사과나 여러 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썩은 사과가 있으면 빨리 끄집어내서 버려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썩어버립니다. 다른 것도 다 못 쓰게 돼버려요. 썩어진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옛사람 옛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옛 성품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마음으로 순수하고 단순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아멘. 순수한,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사랑.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간 옛 사람을 버렸다면 이제 이 안을 채워야 되잖아요. 버렸으니까 뭘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복종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게 바로 우리 예수의 마음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가 아닙니다. 이 복종, 겸손, 희생,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종과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은 해리 블레마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인 주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기독교적으로, 즉 모든 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요즘은 모든 국민들, 성도들의 지적 수준들이 우리나라 평균 대졸 학력이 84%래. 얼마나 고등 학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세상에 뭐 이것저것에 카운셀러들이 꽤 많아. 상담소도 많고.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담해주고 얘기하고 해주고.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순간적인 어떤 해결책은 제시해 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바로 생명에 관한 성경적인 상담을 해줘야 된다. 저 늘 그래서 그 말씀들 강조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문학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 그 잘난 머리를 가지고 이 성경에서 가르친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목사님은 늘 그 성경적인 것을 얘기한다. 안 받아들여. 그래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목사는 늘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거기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근데 똑똑한 게 아니라 이게 헛똑똑한 것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 세상에 어떤 상담가,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만큼 따라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라, 권력이 정말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부복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그냥 앞뒤 가려보지 않고 넌 죄인이야,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성공했고 잘 살고 잘했어요. 뭐 효행상도 받고 효녀상도 받고 다 했다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단 너는 죄인이야, 못된 것,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 받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시하고 상담을 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해리 블레 마이즈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썼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즉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본다. 예수라는 안경을 가지고 다 본다. 모든 것을. 나쁜 놈도 예수라는 안경 끼고 보고, 김정은이도 예수라는 안경 끼고 보고, 윤석열이도 예수라는 안경 끼고 보고, 이재명이도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보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전도할 대상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좌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할 대상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안경을 가지고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제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 않고 보면은 맨날 같이 그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신부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맨날 같이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게 기도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한테 데모를 하는 게 기도인데 뭘 교회에서 기도하느냐?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뭐 이게 예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면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일을 해야지.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유튜브 설교 방송을 보고 저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향해 와요. 엊그저께는 여러분 잘 아는 장아무개 이름 밝히자. 잘 유명한 그 있잖아요. 그 설교해달라고. 거기는 보수주의자 측의 저거예요. 저 광화문의 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거의. 근데 목회자가 성직자가 어느 한편에 서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만이라도 좀 해달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목회자는 좌우가 아니에요. 좌도 우도 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인 거예요.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흔히 얘기하는 보수주의자 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몰라서 저러는데. 정치적으로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제 예수를 팔아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무언가 열심히 다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좋고 찬성하는 것도 좋고 지지하는 것도 좋고 거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바로 믿으면서 살아야 해요. 세 번째는 새로운 마음.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변화하다, change라고 하는 말은 항상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는 받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능동태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자원해, 이걸 능동태라고 그러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뭐 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 이거를 수동태라고 그래요. 이 변화하다라는 말은 항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변화하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체고 나는 수동.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때에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꽉 닫고 아멘도 안 하고 그 입에서 썩은 내가 풀풀 나도록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 갈아엎는 것은 아멘을 잘하면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은 건 신기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뇌파가 더러 뇌에 엄청나게 자극을 줘, 연결 줘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 아멘은 우리의 마음도 막 바꿔요.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용기를 갖게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 마음이 갈아엎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변화된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과격했습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가는 목적지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나와가지고 못 갑니다. 떼지어 줄져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못 간다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막 사역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발도 못 들여놓기 그렇게 막았던 겁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저놈들 저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뿐인 줄 압니까?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부탁했죠.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 왕을 등극하시면 요놈은 좌편에, 그리고 요놈은 우편에 좀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풍계로 말하면 요한은 우회정을 시키고 야고보는 좌회정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것이 저들 집안 저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거듭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이고 성격이 과격하고 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도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그냥 부드럽고, 그렇죠, 그냥 온유하고, 사랑 그냥 다 그저 다 좋고 뭐든지 오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로. 근데 야고보와 요한 안 그랬었다니까요.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막 이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꽉 잡고 막 죽을 주고 해가지고 완전히 삶을 바꿔버려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의 마음이 막 그냥 갈아엎어지고 그가 막 꼬꾸라지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완전히 꼬꾸라지고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나간주 집사님이 과거의 집사님에서 현재 집사를 바뀐 것처럼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소욕에 붙잡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니 이걸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역시 여전히 과거에 그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되는 것 같으면 뻥뻥 터지고 맞고 실패하고 병들고 죽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그 당신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뜻과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한 뜻도 갖고 계십니다. 내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고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항상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잠시라도 성령을 잊어버리거나 뒤로 이렇게 숨겨놓거나 잠시만 여기 계세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요 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성령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쁘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켜 인도하시고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항상 기도해. 이 기도를 먹고서 여러분의 그 비전, 꿈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식이 돼서 열매 맺는 것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걸음이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마음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합시다.